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 사랑과 겸손의 건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시몬이라는 이제 사마리아에서 아주 존경받고 유명하던 그 마술을 부리던 그 사람이 징계를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마귀들의 힘입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사마리아의 사회 신분에 상관없이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몬이 행하는 어떤 기적 같은 일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혹당한 것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와, 엄청난 존경을 받은 것이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사단 마귀들에게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속기 쉬워요. 이것은 이런 기적이라 해도 작은 것이었을 것이고 또 많은 경우 기적처럼 보이는 속임수였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뭐 인도나 뭐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하려고 그 도구를 막 열심히 만드는 것을 취재해서 폭로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속아 넘어지고 또 실제로 무슨 아서핑크 목사님 영매였던 그런 분들의 경험을 보면 사단 마귀들은 상당히 신비한 일들을 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이겠죠. 정확하게 세부적인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미혹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 속았어요. 그냥 어떤 능력 있는 뭐 사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람이 그 크다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 있는 선지자, 나아가서는 메시아 이런 것들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주 극도로 높임받고 스스로 높였던 기록들, 거의 메시아에 방불하게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몬이 이 시몬인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스스로는 자칭 큰 자라 했다는 것을 볼 때 거의 메시아와 방불한 정도까지 높임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빌립, 여기서의 빌립은 그 12 제자 그 빌립이 아니라 스데반과 함께 세워진 7사람 중에 한 명인 그 빌립입니다. 그 빌립이 이제 전도자가 되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했을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해요. 근데 이 회심은 가짜 회심인 게 나중에 드러나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사도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온 거죠. 이 지역으로. 그래서 그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특별히 임하시는 것.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거듭나야 참 성도가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마리아의 성도된 이들에게 임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임하셨죠. 그러나 여기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특별한 임재하심, 특별한 은사들, 성령 세례 이런 것들을 아직 받은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또 파송돼서 와서 이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특별히 이제 강림하신 것이죠. 아멘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시몬이 나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었으면. 근데 좀 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차차 살펴볼게요. 그래서 돈을 주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사도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에요. 그때 이제 사도들이 그의 말에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의 말을 분별해서 그가 아주 죄악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권징하는 장면이 바로 봉독해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행한 일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면 혹은 뭐 미국교회 혹은 뭐 남미의 어느 교회에서 일어나면 이 사람이 징계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교회의 자랑이 되고 칭찬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시몬이라는 이름을 빼고 이 사람이 행한 일들을 요약을 해볼게요. 그 나라의 한국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제일 존경받는 불신자예요. 저명 인사고 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전 국민이. 무슨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뭐 이순신 같고 그런 사람이에요. 뭐 논쟁의 여지도 없어요. 무슨 뭐 찬반이 나뉘지도 않아요. 다 존경해요. 그런 불신자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전에 많은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위세를 떨쳤던 사람이에요. 그 큰 돈을 헌금을 해요. 교회에. 그러면서 내가 다른 형제들에게 성령님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돕게 해주셔서 그렇게 어느 그 회심한 유명한 저명인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네가 멸망할 거다라는 징계를 받을까요? 아니면 그 교회의 자랑이 되고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이렇게 될까요?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해요. 여러 가지 증거들 가운데. 일부 예외적인 교회들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들은 신중하게 시몬의 말을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분별했습니다. 이 시몬의 말은 언뜻 이렇게 가장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짜 악독함이 표출되고 있어요. 사도들이 영을 분별하는 특별한 은사로서 이 시몬을 그냥 분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린 경건한 성도라면 이 시몬이 말한 이 한 줄의 요약된 말을 보고서 이 사람이 진짜 악독한 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은 자신이 성령님을 주관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이 안수하면 성령님을 다 받게 해주소서. 내 주권으로 은사를 주고 내 주권을 따라서 성령 세례를 주고 내 주권으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줄 수 있는 것. 사람이 성령님을 주관하는 것. 그것을 바란 거예요. 성령님은 내 마음대로 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사도조차도 바늘 한 점 올라갈 그 자리만큼도 성령님을 주관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몬은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다 성령님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주관하는. 심지어 사도들조차 그들의 안수로 인해서 안수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수는 성령님을 부어주심에 대한 눈으로 보이는 표지 같은 것일 뿐이에요. 안수 자체가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들의 주권과 의지와 능력으로 성령님을 이 사마리아 형제들이 받은 것이 아니에요. 17절 말씀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특별히 임하신 장면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많이 왜곡하죠. 뭐 임파테이션이다 뭐다 해서 어떤 사역자가 무슨 새롭게 태어난 사도와 같고 선지와 같은 어떤 능력 있는 사역자가 안수하면 특별한 은사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런 영험하다는 사도들, 요즘 세대 가짜 사도죠.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 집회에 참석하고 배우고 그러죠. 그런데 이 17절에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5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 기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사도가 특별한 주권을 가진 자여서 능력 있는 자여서 안수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항상 안수하기 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내려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셨을 때에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사도들의 안수가 성령님을 임하도록 주관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는 성경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죠. 안수의 의미를 여러 차례 명백하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6장 6절 말씀에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을 세울 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가 뭔가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시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역자가 안수해주면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은사를 골라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방언하십니까? 목사는 방언해야 되나요? 그런 기준들을 내세우죠. 박윤선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비로소 방언 처음 하셨죠. 사람이 주관하여서 어느 집회에 참석하면 성령님을 반드시 받는다. 그런 것들 다 이 시몬과 상당 부분을 겹쳐 있는 죄악이에요. 물론 그런 말들 하는 분들이 시몬처럼 아예 멸망할 가짜 성도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 섞여 있겠죠. 가짜 성도도 있고 진짜 목사이지만 실족한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도들은 엄청나게 단호한 권징을 했어요. 진짜 단호하게 권징했습니다. 너의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사랑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 근데 이렇게 권징을 한 거예요. 엄청나죠?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혹 마음에 푼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것은 혹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건 회개를 해도 죄 사함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용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의 혹이 아니에요. 이것은 네가 하는 회개가 진짜 참될까? 너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가짜 회개를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에요. 진짜 참회개. 진짜로 참회개를 하는 자는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날 권징이 사라졌죠. 거의 없죠. 권징을 받았다는 얘기를 태어나서 5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 모든 교회 얘기에서. 권징을 받아야 마땅한 일들은 정말 수십, 수백, 수천 번을 보는데, 뭐 출교에 이르는 권징이든 수찬정지든 교제를 금하는 것이든 어떤 수준의 권징을 공개적으로 받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사도들이 얼마나 단호하게 권징하던가요. 그 존경받던 저명인사가 성도가 되어서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많은 헌금을 하고 사도들에게 따라다니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넌 멸망할 거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관계가 없다.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출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것이다. 이렇게 권징을 한 것이죠. 근데 이 권징이 사라졌어요. 한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권징이 사라진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은 음행하는 자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데 징계를 안 한 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권징을 하지 않는 것이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 교만은 어떤 교만일까요?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교만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죄에 물들지 않는다는 교만. 나는 어떤 사람에게서 죄는 걸러내고 좋은 것만 취할 수 있다는 교만. 여기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막 큰 죄를 범했을 때 권징을 받아 마땅한 그것에 나는 물들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저 사람 좋은 점도 있잖아. 나는 저 사람의 그 선한 부분을 봐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야. 그쵸? 우리 정말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닐 거야. 설마 그렇게 나쁜 의도로 했을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자비로워, 인자해. 나는 죄에 물들지 않아. 우리 다 괜찮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그런 글들을 읽었어요. 그 신학적인 문제들을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인터넷 뭐라고 하죠? 그런 걸 스레드라고 하나요? 이렇게 쫙 글들 서로 댓글 달고 하는 건데 이제 오늘날 여러 집회들에 여러 인사들이 뒤섞여서 막 큰 행사들을 하죠. 막 크게 예산을 들여서 큰 행사를 하면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인사들 그 가운데 강단에 서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교사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넘어진 거짓 교사가 거의 방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포진해 있어요. 근데 좋은 목사님들도 있어요. 좋은 목사님이 왜 거기 계시죠? 근데 아무튼 그래도 가르침을 바르게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런 행사가 나쁘다, 해서는 안 된다, 참석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일부의 소수의 성도들, 경건한 성도들이 주장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거기 무슨 신사도 하는 사람도 있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A 목사님, B 목사님 같은 좋은 분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좋은 걸 주목해야 되고 우리 그거에서 은혜 입으면 되지 라고 얘기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죠? 어떤 성도가? 저건 나쁘구나. 저건 비성경적이구나.
그거 분별하고 저건 좋은 거구나. 그걸 우리가 진짜 해낼 수 있나요? 사단 마귀들이 그들의 능력을 막 부어줘서 거짓 교사가 현혹하는 말을 할 때 지금 시몬에게 다 속았잖아요. 큰 자든 작은 자든 교육 수준과 뭐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거 진짜 분별할 수 있나요? 정상적인 목사 7명이랑 신사도 운동가 3명이 섞여 있으면 우리 그 3명 걸러낼 수 있나요? 그들의 가르침을? 못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니 넘어져요. 진짜 신학적으로 잘 훈련받고 거룩하고 신중한 성도가 진짜 고통스럽게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90%, 99% 분별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교만하여져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징계를 안 하는 거예요. 출교하지 않는 거예요. 잘라내지 않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상한 무슨 그런 외부가 아니죠. 뭐라고 하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이게 막 진짜 배교 직전에 있는 교회들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하여져서 누룩을 그냥 품고 사는 것, 죄악을 품고 사는 것. 거의 모든 교단에게 이단 혹은 이단의 방불한 위험한 가르침을 한다. 그래서 교제를 금하라고 경고받은 어떤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단체의 대표가 이상한 말을 해요. 그래서 뭐 많은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회, 통합, 합동, 합신, 고신 뭐 다 경계하고 이단적이다 가르침을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저도 찾아봤죠. 일부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 그 선교단체의 문제가 되는 대표가 직접 쓴 책을 보았어요. 이상해요. 진짜 나빠요. 가르침이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된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이상한 것들을 가르쳐요. 그 이외에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을 이단의 방불한 자로 경고한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저와 아주 가까운, 저와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그런 교수님들도 그 선교단체에 가서 같이 행사하고 강연하고 축사하고 여러 명이, 우리 합신 출신들도 좋은 일도 했겠죠. 그 선교단체에서 선교했겠죠. 그 선교단체 그 대표나 누구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면 경고해야 되잖아요. 시몬을 괜찮다. 그래. 계속 기도해봐. 그러면 네가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실지도 몰라 하고 내버려뒀으면 이 사람 망하는 건데 혹 너를 사하여 주실지도 모른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이 시몬에게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의 대표를. 적게 사랑한 거예요. 너무.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만든 단체에서 좋은 일이 있었든 없었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연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번쩍 정신이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에 막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막 다 같이 교류해요. 그냥. 좋은 점이 있으니까. 죄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자비하니까 나는. 사람의 장점을 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적고 그 죄 지은 형제든 혹은 가짜 성도든 그를 사랑하는 것도 적고 나머지 세상 밖에 있는 불신자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도 적기 때문에 권징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살리려면 권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미혹당하지 않게. 제2, 제3의 시몬에게, 제4, 제5의 신사도 운동가들에게, 제6, 제7의 신비주의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멸망으로 미끄러져 가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면 권징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권징을 막는 우리의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교만입니다. 그럴 수 있지. 그것 좀 신학적으로 어두울 수 있지. 그래도 열심히 있잖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데 강단에 서서 엄연하게 반성경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무슨 사탄 숭배한 거 아니잖아, 대놓고. 그거 그럴 수 있지. 좋은 점도 있잖아. 예수님 믿으라고 하잖아. 열정이 있잖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죄악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가볍게 여기진 않는가, 그 교만이 내게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항상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우리가 빼야 되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의 여러 가지 허물들, 근데 징계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뭐 목사는 아니었지만 제가 담임하는 것도 아니었고 부교육자 전도사였지만 저도 한 성도로서 교회에서 권징이 안 행해지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담임 목사님께 사랑으로 간청했어야 돼요. 전 그것을 안 해놓고서 담임 목사님 진짜 저걸 내버려 둔다고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몇 년을 속고 있었어요. 나는 뭐 했는 거예요, 저는. 저도 말씀을 맡은 사역자인데 담임 목사님에게 그걸 얘기 드렸어야죠. 그렇죠? 제가 그 성도 찾아갔어야죠. 어떻게 담임 목사도 안 움직이면 저라도 가서 그 형제를 권면했어야죠. 엄청난 죄악들, 그런 죄악 범한 형제들 내버려 두고서 나는 깨끗하고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제가 다른 사람만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 여성 목사님들 개신교회 많죠. 그리고 요즘에 점점 사회 분위기가 맞물려서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 번 목사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하잖아요. 남성 성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또 여러 가지 창조의 질서와 그다음에 하와가 먼저 범죄한 것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고 가르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부분도 있고, 목사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여성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조사해서 말씀드렸죠. 서유럽, 미국 이런 데서 여성 안수를 준 교단은 몇십 년 뒤에 다 동성애 목사님들을 세워요. 일치해요. 그 흐름이 자유주의 신학하고도 다 일치해요. 그럼 여성 목사가 있는 교회에 가서 막 같이 행사하고 설교하고 특강으로 서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찾아가고. 성경에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건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시대의 상이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그러니까 남녀 평등의 시대니까 다 성경이고 뭐고 여자 목사를 세워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세우고 이상한 이단이나 이런 교단이 아닌 그냥 우리 장로교 이런 데서 클로 성도들이 가요. 거기에 그 목사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토록 임하여 주실까요?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내가 목사다라고 자칭하는 것인데, 거기에 목사에게 주실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은사들을 주실까요? 교회사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여성 목사가 시대의 점검을 다 받으면서, 성경의 점검을 세월 동안 다 받으면서 정말 그 사람의 사역은 거룩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고 드러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없어요. 교회사 가운데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자 목사 점점 확대되고 있고 글로 그냥 가요. 왜 징계하지 않죠? 왜 멈추지 않죠? 신학 공부를 잘했으니까. 저희 합신에서
정암이라고 해요. 정암 박윤서 목사님 홀을 떠서 정암이 전체 수석이에요. 근데 여성분이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까지 6번을 연속으로 수석을 했어요. 한 분이. 그 전도사님. 그분 여자 전도사님으로 겸손하게 살아요. 목사 안수 안 받는 게 하나의 말씀이니까 안 받고 진짜 천재적인 사람인데 살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니까 남자 사역자들하고 똑같이 공부했으니까 목사 안수 줘야 마땅하다. 다 같이 MDB 과정 했는데 불공평하다. 좋은 건 취하자. 성품도 좋고 신학도 잘 아니까 그래. 디모데전서에서 디도서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목사의 자격이라고 했지만 우리 뭐 완전한 거 아니까 그건 빼고 좋은 것만 취하자. 이 사역자들 수석이잖아. 정함이잖아. 안수 줄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정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죄악에 정말 무뎌져 있어요. 그렇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죄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고 적은 누룩은 적은 누룩으로 머물 뿐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함에서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야금야금 이것저것 어기고 왜곡하고 버리고 잊어버리는 그것이 괜찮다고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